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29장은 좀 무거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을 볼 때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의대로 살아가며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에 볼 때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또 제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절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그 대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9장 1절 보니까 아리엘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다, 또는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의 화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도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고, 매번마다 절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제단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 제단은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과 또 회개, 그리고 예배의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제단을 보게 되면 이 제단이 사각형식으로 생겨서 이 사각형의 이제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그 뿔을 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제단에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 제단의 뿔,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용서가 행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져야 되는 곳이, 이제 그들의 삶이 타올라가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꺼져 있는 재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방향을 잃으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무거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죠. 아무리 불이 뜨겁게 타올라도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불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예배의 불이 아니라 내 욕망의 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아리엘이여 라는 그 질문,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버팔로를 가려고요, 참 오래됐어요.
그 차를 타고 QEW를 타고 이제 나야가라 쪽으로 해서 이제 버플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는지 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옆을 보니까 샛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하이웨이 바로 옆에. 그래서 그 길을 빠져나가서 그 샛길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QEW는 꽉 막혀 있고 내가 달리고 있는 샛길은 너무나도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 샛길이 멀리 가더니 결국은 그 길이 다른 데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막혀 있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또 더 뒤에서 이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출발점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결국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었고 타오르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인정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제단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불은 있는데 이 불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제단이 또 그 성전의 제단에서 피워지고 있는 그 불길이 나를 향하지 않고 너희들 자신들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새벽에 이 제단의 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너희 자신들을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제단의 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복을 얻을까라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우리의 예배 모든 모습에 그 뜨거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